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필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체포당하시고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볼 텐데요. 사실 오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벌써 굉장히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왔는데요. 예수님 또 12 제자들 또 누구 있습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고 혈류병 걸린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또 세례 요한, 헤롯, 맹인 바디메오, 또 향유를 부은 여인 등등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빼먹은 것 같아요. 누굽니까?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 근데 오늘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마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슬슬 따라오다가 붙잡힐 뻔하니까 두르고 있던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워요. 이건 왜 기록되어 있는 걸까? 여기 지금 본문하고 솔직히 별로 매치가 안 돼요. 이 부분 그냥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왜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을 왜 집어넣었을까? 예? 아니 맨몸으로 도망가는 거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지? 도대체 이 사람 누굽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이런 장면이, 이런 청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는 이 청년 과연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만 알겠죠? 본인이니까. 마가 본인이니까요. 자, 마가는 누구죠?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너무 어렸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그는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으로 또 그는 마가였어요. 아버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는 좀 유명합니다. 마리아로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 어머니 집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석방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기도하던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명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다락방, 오순절 강림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다락방도 역시 이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 다락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락방 하면 우리는 솔직히 아유 저 집 꼭대기에 그 작고 어둠컴컴 침침한 그런 방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집에서 가장 크고 또 넓고 쾌적한 방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더우니까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에서 더 높이 떨어져 있을수록 더 쾌적한 그런 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다락방이라서 좁고 뭐 비좁고 그런 게 아니라 안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이 몇이나 됐겠으며 또 자기 집을 이렇게 선뜻 또 교회 모임 장소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다락방이 나온다면은 뭐 거의 대부분 그게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 다락방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눴던 장소도 다락방이었는데 그럼 그것도 역시나 우리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부터는 아마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또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따라가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 물 웅덩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큰 다락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동이를 지고 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가였을 거예요. 당시 성인 남성은 물동이를 지지 않았어요. 그건 다 여성들이 하거나 아니면 젊은 남성, 소년들이 물동이를 치는 심부름을 했겠죠. 그러니까 마가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드러내진 않지만 여기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진 않지만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자신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려놓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걸 드러내진 않지만 나도 그 장소, 그 사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막 드러내기에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또 창피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디어 배신자의 손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을,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맹세하던 것도 큰 소리 치던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패배, 굴욕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치와 굴욕, 패배의 정점을 찍은 바로 이불까지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친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는 아마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근데 밖에 소란한 소리가 들려서 깨워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황급하게 옷 안 입고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죠. 자기도 몰래 따라가다가 무리들한테 붙잡히려고 할 때 그냥 이불 던져버리고 그냥 야밤 도주, 맨몸으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 밤에 말이죠. 그 이불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주한 인물, 그게 바로 나야. 마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쯤이면 마가는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또 교회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애송이 때 참 창피스럽던 부끄럽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밝힌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붙잡히기 싫어서 이불까지 던져버리고 야밤에 그냥 벌거벗고 도망쳤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원래 저렇게 참 어리석고 저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가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가 중간에 합류를 해요. 예. 근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세 그는 전도 여행에서 이탈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끈기가 없는 마가를 특히나 사도 바울은 아주 못마땅하게 너무나 괘씸하게 여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아무래도 생질인 마가를 또 한 번 데려가자라고 주장하는 그 바나바, 바울은 절대 나는 마가 데리고 가면 안 간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크게 다투고 결국엔 갈라지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둘도 없는 그 신앙의 파트너 두 사람이 마가 때문에 결국 싸우고 갈라져서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가는 참 이렇게 연약했어요. 아마도 좋은 가정, 좀 어느 정도 유복한 가정에서 나름 곱게 자라서인지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는 그냥 도망치기에, 피해가기에 일쑤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그런 이야기들을 감추고 싶었겠지만 마가는 이렇게 솔직히 자신의 어리석었던 또 나약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 그 어린 여종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너무나 나약해져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하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특히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정말 보여드릴 게 없겠죠. 여러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채워주셔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 아시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또 일으켜 세워 주셔서 후에는 그가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지혜와 영권의 능력까지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유복한 가정, 좋은 그런 신앙적 여건에서 자랐던 마가는 나는 뭔가 잘해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나약했어요. 또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자꾸 거듭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가를 결코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참 주님의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혹시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더 일어서서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점점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될 수 있기를, 더 오늘 좀 나의 부족함,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진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